1에서 31절입니다. 매일 성경 월요일 1월 9일 매일 성경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긴데 재밌어요. 율법 치고는 아마 민수기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재밌는 파트인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예요.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저는 어제 밤에 말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혼자 되게 재밌게 묵상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우리 좀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면 수상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쳐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상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맺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것이요 우리는 아멘 하십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너희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예수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를 주어 한 물증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쏟아붓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며 틀같이 않고 신실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그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한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들을 행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재밌죠? 저만 재밌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라. 상황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간음을 했는데 바람을 폈는데 정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황이 없는 바람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만에 하나인 경우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는 여자들의 일방적인 그 어떤 억울함에 대한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는데 정황이 안 나온다는 건 이 당시 문화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설명했잖아요. 간음은 반드시 간부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잖아요. 그 여인은 제가 어제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설명을 안 했는데 실제로는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사람 하나 매수해서 뭐 이방인이나 이런 애들 하나 매수해서 이렇게 함정 파놓고 그 여인이 이제 그것에 동의하니까 바로 그냥 잡아챈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을 했는데 정황이 하나도 없다라는 건 이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때 이 고대근동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방법을 잘 안 쓰죠. 굉장히 여성분들의 인권이 많이 올라가고 사회가 성숙해서 이런 게 없지만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일이에요. 여자들에 대한 인권 자체가 없어요. 민수기에서도 계수할 때 보면 여자는 숫자에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뭐 투표권이 생긴 것도 여성분들에게 투표권 생긴 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남편이 이 여자하고 살기 싫고 저 옆집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선언해버려요. 둘이 바람 폈다. 그럼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자가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소제를 드려요. 근데 소제에다 뭘 붓지 마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두 형제가 먼저 화해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이 주일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예전에는 이렇게 막 양복도 드리고 헌금도 다리미로 피고 막 이랬잖아요. 목욕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주일날 진짜 은혜가 임하거든요. 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온 세수만 가족,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토요일날 같은 때 내가 풀지 못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면 참 좋아요. 제가 정말 축복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좀 관계가 이번 주에 좀 그랬다 그러면 토요일날은 웬만하면 화해를 하세요. 뭘 위해서? 주일의 축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중요한 시험 앞두고는 아이들 시험 앞두고 발자국도 조심하잖아요. 음식도 조심해서 먹이고 미역국도 안 먹이잖아요. 떨어질까 봐. 미끄러질까 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데 대예배인데 그 쏟아지는 복을 다 받으려면 웬만하면 내가 뭐 이번 한 주 누구를 좀 미워했다. 누구를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 그럼 좀 회개도 좀 하시고 그 사람한테 뭐 화해를 할 수는 없지만 뭐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사랑해요라고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좀 푸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정말 은혜를 받는 것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지 말래잖아요. 가루 가운데 유황도 놓지 말고 기름 부으면 불 붙이면 타버리고 이제 하나님 그 흠양하시고 유황 그 아름다운 냄새 받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다. 부부 사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죠. 쭉 그 15절, 16절, 17절 쭉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릇에다 성막 바닥에 있는 이제 먼지를 담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담고 그 물을 이제 거기다가 뭐 이제 저주를 쓴 막 그 종이를 빨고, 그쵸? 막 그 물제 온통 더러운 물이에요. 이걸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라고 하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빨리 막 해갖고 마셔라 이러고서는 배 부르고 넓적다리 부르면 너 가늠한 게 맞네. 그리고 이제 남편은 무죄 선언하고 여자는 이제 징벌하면 되는데 절차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계속 복잡한 건 두 사람 안에서 실토할 게 있으면 실토하고 풀 게 있으면 풀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무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것들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별로 쉽지 않아요.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는 영화에서 봤는데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눈 감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서는 입에다 솔잎 같은 거 물려줘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 이 솔잎이 길어진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순수하니까는 솔잎이 길어지면 자기가 거짓말하게 들통나니까 어떻게 하죠? 솔잎을 조금씩 갉아먹는다고요. 그 입모양하고 솔잎 짧아진 거 보고 선생님이 네가 거짓말했지. 그러면 아유 내게 길어졌구나 이렇게 말. 그런 거 너무 다 정직하게 사셨나 봐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유대인의 그런 예배를
이 희생 제물 드리는 예배를 되게 로맨틱하게 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데 6월절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평균적으로 잡았던 양의 수가 22,000마리입니다. 하루에. 22,000마리의 양이 도륙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의 회막은 성전은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냄새. 그것도 다 태워야 되죠. 내장. 22,000마리 내장이 태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짐승들의 비명소리. 그 다음에 피를 또 문설 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의 옷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피로, 동물의 기름으로 범벅이 되고요. 타는 냄새, 아비규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계속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런 제사장이면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뭐 지금 현대판의 목사님들하고는 완전히 뭐 다른, 비교할 수가 없는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대리권자인데. 그 앞에서 이 모든 절차를 밟자. 물에 타서 먹이고 이제 막 저주 맞은 거 빨아서 그물 다시 먹이게 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점점 막 식은땀도 나고 거짓말을 했으면 이실 짓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죠. 그 순간을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참고 넘어가시는 건 그것들을 묵인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필요해요.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절차들이 끝나서 이제 마셔서 정말 이 여인이 죄가 있으면 저는 남편이 아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의심이라는 게 이래요. 의심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냐면 이제 그걸 마셔요. 마셔서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부르면 이게 임신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을 마셨는데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부어오른다는 건 이 여자는 다시는 해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뭐 불임 정도가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마십니다. 그게 부어오르면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이 판별한 거고 부어오르지 않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뭐 하면 돼요?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다. 동침해라. 부부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말씀을 이제 현대 우리를 살아가는 뭐 우리 이렇게 안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부부가 싸웠는데 제 앞에 와서 내 남편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목사님 증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세수맘교회 화단에 있는 흙 퍼서 넣고 막 제가 화장실에서 쓰던 수건 빨아서 거기 물 짜고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면 저 신고당할 거예요. 오마이뉴스에. 그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현대에 뭘 적용할 수가 있냐면 저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의심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의심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여자가 정결하면 이제 의심을 끊어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뢰는 주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는 건 그 안에 본인 문제예요. 본인 문제. 신뢰가 안 될 만한 명확한 행동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한 정황이 정확히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부부 안에 있는 통념적인 법대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하나 저 사람 믿지를 못하겠어. 근데 왜 믿지 못해? 그러면 몇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게 실제적인 그 신뢰를 깨트릴 만한 큰 일들이 아니야.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고. 그러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자식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는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성경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풍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이 굉장히 풍성하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나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의심이 생기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다 남편이 몇 번 걸렸어.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또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냥 뭐 특별한 실수 뭐 이런 것들로 좀 관계가 깨져서 회복이 됐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 크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같는데, 끊임없이 무언가 신뢰가 깨지는 것 같으면 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오늘 본문처럼 이게 지금 그 행위가 막 쓴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는 거잖아요. 니네 부부 문제 둘이 그렇게 끊임없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래 의심하고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가 이제 하나님 바다에 던져야죠. 하나님의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다에.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냥 저도 다 보여요. 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근데 아직 젊어서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바다에 던져놓는. 아무리 묻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고,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무슨 수를 쓰시는 거냐고 제가 답변했어요. 오직 예수. 저희 교회는 웃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랬더니 뒤에 그분 웃으시더라고, 활짝. 그쵸? 그러니까 뭐 저라고 뭐 그런 실수들을 안 하고 그런 아픔들이 없었겠어요. 자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저라고 수가 없고, 저라고 정치적 계산이 없고, 저라고 판단이 없고, 또 저라고 꼬치꼬치 안 묻고 막 따지고 의심하고 이런 거 없었겠냐고. 근데 그냥 하나님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자꾸.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시니까. 그거를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 신뢰 두 가지. 첫 번째는 신뢰는 주는 거다. 내가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문제다. 내 마음과 상처는 좀 주님의 바다에 던지세요. 주님의 바다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하지?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강하시니까요. 사람들 다 모르고 있네. 저 사람 저러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밝히 드러내신다. 그걸 통해서 또 그 사람 깨닫게도 하시고. 두 번째, 너무 이렇게 막 수 따지고 계산 따지고 의도 따지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꾸 따져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고민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손해볼까 하잖아요. 나한테 피해가 올까.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의 수를 알고 싶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꾸 뭔가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지금 가장 나에게 유익이 뭐가 되는지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아서. 그래서 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 보면 밖에서는 막 호랑이 같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일도 철두철미하고 그 막 예배 때 받은 은혜 갖고서는 열심히 가정도 섬기고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막 열매도 맺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수룩해져요. 사람이 해버리고 막 어수룩해진다. 다윗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그 형 엘리야 비난에 답변하는 거, 사울 앞에서 답변하는 거 보세요. 떠리방 합니다. 다윗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죠? 바보 같아요. 맨날 요압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고 막 다 용서하고 냅둬라 그러고 자식들이 사고 쳐도 그냥 넘어가고. 그게 다윗이 바보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수룩해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반대예요. 교회에선 호랑이들이에요. 서로 못 잡아서 산다고 수가 뭐냐고 그러고 뭐 의도가 뭐냐고 그러고 뭐. 근데 밖에 나가서는 맨날 어수룩한 거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열매 하나도 못 맺고 예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반대해야 돼 우리는. 오늘 세상 안에서는 골리앗 앞에서는 막 너는 칼과 단차로 내게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고 담대하고 믿음 안에서는 어수룩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바다에 던집시다. 쇠도끼 던지면 금도끼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던지시면 그분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자유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의심까지 해결. 내 바다에 던져라. 니네 둘이 의심하고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이혼한다고 그러지 말고. 저는 근데 이 행위를 한 사람 치고 넓적다리가 부은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배가 부르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저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같지 않나요? 친정아버지 같잖아요.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정황이 안 나오는 간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진짜 나쁜 남편한테서 지켜주시려고 친정아버지처럼. 진짜 정말 이런 하나님인데 뭘 이렇게 염려하시니까 오늘 하루 이 친정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